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이 장로들이 가르쳐준,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범했습니다 하고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판을 듣고 오히려 움츠러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미련한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할 정도로 자신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부심을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지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그 율법을 잘하는 랍비들, 장로들이 만든 율법 해석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해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만든 해석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으라. 이거는 해석을 한 건데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 해석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석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정결규례를 그 사람들 해석한 건데 정결규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7장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정결규례에 의해서 고기인데 부정한 것에 이게 닿으면 음식이 부정한 거예요. 그럼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기에는 깨끗한 거지만 부정한 거에 닿으면 그럼 부정해졌으니까 먹지 말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규례입니다. 또 레위기 15장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왜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자기들이 부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려, 예배도 못 드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거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부정한 걸 만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정한 걸 만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걸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손을 씻으라는 거지. 그러면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나 혹시 뭐 잘못된 거 만진 거 없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먹으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손이 깨끗한데 굳이 씻을 필요는 없잖아요. 손이 깨끗한 사람은 굳이 씻을 필요가 없죠. 뭐 포크로 먹어도 되고 수저로 먹어도 되고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손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죠. 장로들의 전통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동급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외식된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법을 엄청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부모에게 공경할 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말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아주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아는데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좀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외식하면 오늘 밥 사 먹나? 바깥에 나가서 그런 뜻이 아니고 위선자란 뜻이에요. 위선자.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책망입니다. 자, 이 랍비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부모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돈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 다 공경했으면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하는 게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막 저주하고 욕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너무 무섭죠? 너무 정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금방 깨달아지게 하잖아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공경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공경할 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돈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야, 부모를 공경할 돈으로 하나님께 다 했으면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것은 사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 맞춰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은 철저해. 그래서 11조도 바치고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이거 잘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복을 주나요, 안 주나요? 복을 안 주지. 부모님이 늙으면 돈이 없잖아. 자식한테 다 물려줬으면. 안 물려줬을 때는 부모님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잘하겠죠. 그런 건 잘하겠지, 당연히. 부모님이 돈을 안 물려줬을 때는. 근데 부모님이 돈을 다 물려줬을 때는 의자는 뭐 받을 게 없잖아요. 또는 부모님이 가난해. 자기가 자수성가했어. 부모님께 받을 게 없지. 그럼 받을 게 없으면 이제 인색해지는 거야. 부모님께 다 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 아무 힘이 없어. 부모가 무슨 돈을 주겠어, 나한테. 부모한테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좀 효도하니까 돈이 아까워.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안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할 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11조나 하고 그랬겠지. 그러고는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잔머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아시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 니네는 진짜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이 아니다.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했어야지. 이 중요한 말씀을 안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느니 마느니, 손을 씻어야, 이거 인간이 만든 그 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건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다 공경하시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만 훈계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사례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효자가 있죠. 대표적인 효자가 누굽니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효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마 그 당시 나이는 적으면 12살, 많으면 한 15, 16살 됐을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번제를 이렇게 불태우는 거거든요. 불태우는 나무를 누가 들고 가요? 이삭이 가지고 가서 쌓아놓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2세나 115세잖아요. 이삭은 12살이나 15세.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번제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일고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죽이려는데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얼마나 효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런 거지. 그 시대는 도망가셔야 돼요. 자, 그 이삭이 굉장히 효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잖아요. 재밌니? 제가 별로 안 웃기는데 이렇게 웃긴가 봐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아들 이 정도 효도하니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내가 시험해 본 거야.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막으시는데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땅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땅을 빌려줬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냥 괴롭히죠. 농사를 짓고 목축 안 되고 뭐가 필요해? 꼭 물이 필요하죠. 우물을 파야 돼. 근데 그 중동이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100번을 파면 100번을 나와요. 쉽게 말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래서 나중엔 쫓아냈는데 쫓아내서도 또 잘 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종들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왕이 겁이 나는 거야. 그동안 못 살게 구운 거 복수하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또 효부가 있죠. 룻이라고 하는 룻. 모압 여자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모압으로 이사 왔다가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구걸이나 하려고 자기의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늙은 시어머니. 이제 룻은 젊은 과부예요. 얼마든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오죠. 아이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따라와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밭에서 추수한 밭에서 떨어진 그 밀이삭을 주워 먹어야 돼. 보리삭, 밀이삭 이걸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남겠어? 그 가난한 사람 다 주워요. 그럼 룻은 시어머니랑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혼자서 주면 낫겠어요? 둘이 줍는 게 낫겠어요? 둘이 줍는 게 낫죠. 그 혼자 줍는 건 창피하잖아. 둘이 주스면 덜 창피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같이 주십시다. 응? 제가 혼자 주워가지고 어찌 우리 둘이 먹고 살겠어요. 응? 같이 주십시다. 이렇게 되고. 그럴 텐데 이 룻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부자였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또 힘도 없는데 그냥 시어머니 집에서 쉬세요. 자기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주워 오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죠. 시어머니 자존심 상할까 봐. 자기가 혼자 고생하는 거야. 자기 혼자 부끄러우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잖아요. 베들레헴의 최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지 잘 보여주고 정말 효도한 사람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삭이나 룻. 저는 최고 효자는 이제 효녀는 룻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한마디도 어머니한테 상처가 안 되게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해.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강의 다 설교를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식들 있죠. 불효자식의 대표자 누구 있어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압살롬. 네. 압살롬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얼마나 좀 행복하게 잘 살았겠어. 근데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반란을 일으키죠. 또 아버지의 그 후궁들 10명을 자기 겁탈해 버리잖아요.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요. 아주 이제 페르나 중에 페르나야.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냥 끝.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요.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죽임을 당하려. 죽임 당했어요. 네, 여러분 효도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복이 없고 그러면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또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효도예요.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불효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그 축복이 없고 불행이 많다면 효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시고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레위기 1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다. 축복을 바라면서 효도하지 않는다. 그럼 저주를 부르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효도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거든요. 자식을 버린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자식을 버린 부모한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술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마약 중독에 빠진 부모한테는요 어떻게 효도해야 돼요? 돈 갖다 드리면 또 술 다 드시고 마약 사 드시고 도박하다 더 망해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불효야. 그렇게 하면 불효고, 전도하고 건강한 몸에 좋은 음식을 사주신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효도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적 효도, 세상적 효도는 그냥 다 무조건 돈 갖다 드리고 좋은 선물 사드리면 좋아하겠지만 그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지혜롭게 효도하시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면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효자, 효녀는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뭐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커지는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 생일 선물해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선물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라고 하면 아이고 좀 쑥스러운데 유치해지는데 내가 유치해지는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생선을 사오면 생선 몸통은 자식한테 주고 그 생선 대가리는 자기가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가난해가지고 자식을 잘 못 키우는 거야.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헌신을 해서 자식이 성공을 하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야. 시골에 있는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부인한테 생선 한 박스 한 상자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온 다음에 생선 머리만 다 잘라가지고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성공한 아들이 선물을 보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문을 다 열었더니 생선 대가리만 있는 거야. 생선 대가리. 왜?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신 줄 알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죠. 불효자식,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그 어머니가 후회하는 거죠.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 얘기 다 들어봤죠. 여러분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경외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5장 7절 10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 이게 좀 유치하게 어떻게 옛날에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 성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유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고. 믿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거든요. 복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유치해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지. 그 안 가르치면 아유 내가 부끄럽게 유치하게 어떻게 그냥 애가 알아서 하겠지. 알겠지. 그러면 자식이 욕먹고 자기도 후회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꽃 만들어서 선물하고 어버이 은혜 감사한다 편지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틀린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카네이션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편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지 마. 카네이션 하지 마. 그냥 선물해드려. 선물. 응? 선물 안 해도 돈을 드려. 제가 가르쳤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뭔 선물했냐? 얼마짜리 했냐? 3,000원이요. 3,000원짜리 했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친구한테 얼마 했어? 친구 생일날 선물 얼마 했어? 10,000원 넘는 거예요. 야 임마, 네 친구가 너 그렇게 키워줬냐? 네 옷 사줬냐? 학원 보내주냐? 맛있는 거 사주냐? 여행 보내주냐? 누가 했어? 부모님 했죠. 그럼 부모님한테 더 좋은 걸 해야지. 내가 막 혼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다 해요. 금액도 가르쳐줘. 너무 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초등학생 5,000원 이상, 중고생은 10,000원 이상.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그냥 해마다 물어봅니다. 왜냐면 애들은 잘 까먹거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니까.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했더니 좀 잘하는데 내 자식이 안 했어. 등담이 채워뒀다고. 너 오늘까지 해라. 오늘까지 하랬어. 안 하면 너 각오해.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유치해지더라도 내 자식을 효도하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유치해지도록 가르치고 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자기 직장 다니고 그러면 10만 원 이상 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 경제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 10만 원 하고 돈을 좀 많이 벌면 더 하고. 왜냐면 부모님께 생일 선물 드릴 날이 몇 개 없어요. 몇 번 없어. 부모님 생일날, 생신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2번이잖아. 2번. 그죠? 그리고 좀 더 부모님이 더 연로하시면 그때 이제 설날에도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용돈 받지 말고 용돈 드리고 추석날도 선물 드리고 그래 봐야 4번이야. 믿습니까?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그거 해야지. 그 10만 원 이상씩 하라고. 그래 부모님도 기쁘고 응? 자식 잘 키웠네 하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뭐 자식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부모님한테 돈 쓰는 거 발발 떨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르치세요. 유치해지는 게 아니라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복받게 한다. 하나님께 복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물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세상 선생님들은 월급을 다 받죠. 몇백씩 받잖아.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월급 안 줘. 교회 목사님 사례비 주는 것도 힘든데 성도님들까지 사례비 줘가지고 어떻게 해 교회가.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매주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자식 가르치기 힘든데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애들하고 가르치다 보면 좀 말싸움 할 때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애들이. 그리고 당연히 힘들잖아. 이런 건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까지 가르치는 분들 좀 대단하잖아요. 쉬고 싶은데 토요일 날도 애들 가르쳐. 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선생님을 아무나 안 세워. 자격이 없으면 저는 안 세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식한테도 좋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은 사춘기를 안 겪어. 왜냐면 성경에 사춘기가 없거든. 그래서 성경이 없잖아. 제가 얘기를 잘 합니다. 애들은 사춘기 티 냈다가는 혼나요. 그래서 사춘기가 안 넘어가. 우리는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좀 부모님께 좀 넉넉하게 좀 효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베푸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2남매를 키우고. 월급이 30만 원. 월세가 30만 원. 어떻게 살아, 그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남을 잘 대접을 해요. 그 형편에서 대접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형편보다 좀 낮게 대접을 해요. 그걸 보면 마음이 항상 짠하지.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형편이 좋아졌어요. 차도 굴리고 다니고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아요. 응? 그 대접하는 거 잘하는 분이 지금도 대접 잘해요. 지금도 대접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됐어. 잘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1980년대에 슈퍼가 4개나 있었어요. 구멍가게 말고 슈퍼. 지금 슈퍼 개념이 별로 없죠? 1980년대 슈퍼 하나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4개나 있었어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 그리고 회도 다녀보고 엄청 부자인데 그분이 완전 알거지가 됐습니다.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가난해져서 우리 교회 왔어. 근데 더 가난해졌어. 가난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고 아이들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이제 남을 베풀지 못하죠. 당연히 못 베풀지.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어떻게 그 비닐하우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월세인가 전세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차를 뽑았더라고. 근데 새 차를 뽑아왔어. 근데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 남한테 베풀 때는 한없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한없이 부자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저 베푸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자기 형편보다 좀 낮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 남한테 베풀 때는, 부모님한테 베풀 때는 그냥 갑자기 검소해져. 얼마나 이게 절약가가 되는지 몰라. 근데 자기한테 했을 때는 좀 부해져. 이러면 여러분 진짜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지 않아. 다른 사람도 안 이뻐하죠.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부모님께 좀 효도하시고 또 은혜를 좀 알고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푸는 때 좀 넉넉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부자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자녀들이 배워서
자녀들도 여러분한테 효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특히 이제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또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한테. 응? 이 여자분들 자식들은 원래 어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고생은 누가 많이 해요? 남편이 많이 하지. 돈 벌어오는 건 남편이 많이 하잖아. 돈 쓰는 건 누가 해요? 아내가 쓰잖아. 아내하고 여자들이 쓰잖아.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 인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요. 응? 아버지들은 좀 외로워. 죽어라 일만 하고 소처럼 일하고 대우도 못 받아. 그런 걸 생각하셔서 좀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 남자의 그 성격이야. 그냥 소처럼 일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좋은 음식 있으면 아버지 먼저 드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없어서 먼저 먹어야 될 경우는 따로 이렇게 딱 분리해놔서 아버지 걸 따로 떼어놓고 먹다가 남겨주지 말고 아버지가 오시면 그걸 드리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 이 질서가 잡히고 예의를 배우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잘하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원래 자식들이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효도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마다 정말 효도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고 넘쳐나는, 그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